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형통이란 제목으로 어버이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여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통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사용하셨고 또 우리 평생에 우리의 가는 길에 바른 길을 그리고 좋은 길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우리 부모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원할까요?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한 삶에 대해 많은 오해도 있고 또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안에 살면 형통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주시는 것을 귀 기울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최근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든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은 그 은혜의 말씀이 자신의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된 것을 목회자와 나누고 또 신학자와 나누고 여러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혹여 자기 생각에 자가당착이나 아니면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 가정인 우리 가정에는 TV 밑에 커다랗게 말씀 한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나무 원목에 새겨둔 이 말씀은 아이들이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payment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급여와 같습니다. 아니면 상과 같죠. prize.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금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어진다고 합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과 명예와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론 그것을 원하고 생각하고 바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실 때 따라오는 축복은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그뿐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5절까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존경과는 약간 다릅니다. 공경은 공적으로 경외시한다, 경외시한다보다 경외한다, 높인다 라는 뜻입니다. 존경은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존중하고 경외한다 라는 뜻이죠. 그분의 경험과 삶을 교사로서, 교훈으로서 얻고 때로는 반면교사로서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공경입니다. 공경은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인데 예를 갖추고 높은 곳을 대하듯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 며칠 전 식사를 하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이 있어? 물론 그 상황에 아이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로서 참 실망스러운 대답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항상 존댓말을 하고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들이 존경은 하지 않아도 공경한다 라는 마음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본받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아이의 제가 부끄러운 그 고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공경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고민할 때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면 그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범죄나 아이의 잘못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굳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기쁨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듯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효도의 때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효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녀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게 하듯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지만 그 모습은 사납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을 사탕발림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우리 영혼을 망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사탄은 우리가 입에 단 것을 줍니다. 단편적인 예로 오늘 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야 하냐, 마시지 말아야 하냐? 목회자 개인으로서는 마시고 마시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술을 즐기는 자의 태도 혹은 그 술에 대한 자기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확한 기준을 깨달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유혹과 싸워 이기겠다는 생각보다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강구해야 하죠. 술이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하고 싶다 한다면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정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정도라 함은 술을 취하고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방탕하고 악한 모습이라면 당연히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행위가 됩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뿌리조차 남김없이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습니다. 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것이 악한 일이다, 올바른 일이다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회법에서 지정하는 범법은 악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회법이 혹은 교회에 있는 법들이 너무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단 따라야 합니다. 옛 선인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현대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법 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법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법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방법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과 도전 속에 합리적인 그리고 협의하에 그 법들을 고쳐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간구하여 지혜가 주는 실질적인 유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지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그분들 바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